안녕하세요.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3개월 넘은 시간이 되었는데 정말 예배 드리기 쉽지 않죠. 저도 정말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조금 어색하고 잘 모르는 찬양이 있을지라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가사를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금은 비록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지만 함께 손잡고 나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따스한 온기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온전한 주의 사랑이 나를 정금과 같이 하네.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주 나의 맘에 오셔서 닫혀진 맘을 여소서. 주 말씀대로 행할 때 주어지는 평화가 내 안에 있으니 지금 이곳에 오셔서 단비를 내려주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곳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다시 한번.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깨뜨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우리가 우리 삶을 깨뜨릴 때에 비로소 우리 주변과 이웃을 이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깨어져 아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과 공동체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질병과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마치 어두움이 세상을 뒤덮은 듯 보이는 이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신뢰하여 정녕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노래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비록 떨어져 있으나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부서지고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온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없는 이 시기에도 주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듣는 이들이 더욱 예수님 닮길 소망하는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낮은 자를 들어쓰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갈렙 어르신들께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위해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7월 날마다 속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부터 얼마 동안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보통 메시아시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시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보면 잘 이해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생각나는 그런 시가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이로 이 시편 2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3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 4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7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12절이 세 절씩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 왕의 말이 포고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시인의 충고, 그래서 이 시인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좀 전체를 정리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는 시인의 탄식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라는 말로 1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탄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 때문에 탄식을 할까요? 아니, 왜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고 많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밀까? 그게 이 시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이 시인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을 자주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보게 됩니다. 요즘은 갈수록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저러는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속에서 너무너무 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앞에 와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교회의 그 앞에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에서 다른 차가 제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하기 전에 그냥 그 차가 이제 편안하게 그냥 주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멈춰줬어요. 가라고. 그러면 이 차가 제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냥 가든지, 혹은 그냥 가기 좀 그러면 가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손을 한번 들어주든지, 아니면 괜찮다고 당신 먼저 주차하라고 자기가 멈춰서 주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차가 가다 말고 딱 서더니 그 자기 차 안에서 막 얼굴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이 손가락질 욕을 하고, 뭐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으로 뭐라 막 그러는데 아마 욕을 했겠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 말고 제 차 뒤에 있는 다른 차한테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워낙 황당하니까 그냥 얼어버렸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제가 보니까 나이도 뭐 많아봐야 30대 초중반 정도밖에 안 돼 보였어요. 근데 이 녀석이 말이죠,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그러고 갔어도 기분이 제가 별로 안 좋았을 텐데, 그러더니 가지를 않고 갑자기 자기 차 창문을 내리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막 저를 향해서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소리겠죠. 그러더니 이디엇 하고 그냥 그 소리를 내뱉고 쌩 가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 한 30초 정도 됐을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냥 정말 제 차 안에서 그야말로 이 녀석 표현대로 이디엇이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도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을 했길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디엇, 이 똑똑한 사람한테 이디엇이라니, 나도 새파란 놈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쫓아갈 수도 없고 또 화내서 뭐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고 제 방에 들어왔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표정, 걔가 했던 그 말, 이디엇,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설사 여러분,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제가 뭔가 그 사람에게 봐도 되는 어떤 행동을 했거나 제가 실제로 무슨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일입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참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 화를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의 샘이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는 늘 이 탄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이 계획하고 도모하고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아파야 돼요.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독신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소돔성 사람들의 그 악행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깊이 상처받고 상했던 의인 믿음의 사람 롯처럼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기도 속에 이 탄식이 묻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정말 저 어린 아이들에게, 아직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저 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기 위해서 세운 이 나라가,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과 고통과 탄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한 땅, 이 고통당하는 영혼들, 이 병든 땅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면서 눈물로 울부짖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우리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 뜨고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때마다, 그런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그냥 혀만 차고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고만 마시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욱더욱 탄식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은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도들의 탄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골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탄식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이 이렇게 이 시인의 마음을 타들어가게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많은
권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지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되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리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이 시인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그 때문에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사는 성도들의 탄식하는 이유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사실 똑같죠. 오늘 우리는 개탄할 만한, 절로 탄식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를 구가하는, 그리고 자유와 인권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안 들으려고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예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가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사랑에 완전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하시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의 베일에 쌓여져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신지를 세상은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가르침들만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법제화해서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가치를 다 뒤집어 엎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해 놓기를 좋아하고 인본주의니 사회주의니 외치고 있는 여러분, 이 땅에 지혜롭다 자보하고 세상을 활보하고 살아가지만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어리석은, 더 캄캄한, 더 어두운, 더 불행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여러분, 이 땅의 인생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더 충동적이 되어가고 더 중독되어가고 더 폭력적이 되어가고 자기 속에 이 분노화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병든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 미국 사회는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한참 멀리 갔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을 해야만 자신의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아서 착각하면서 어둠을 헤매고 있는 것이죠. 더 마음 아픈 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이런 세상에 깊이 영향받고 물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는 것이죠. 참 개탄할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계속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울음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과 공명되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소리를,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의 울음 소리를 정말 듣는 성도라면 우리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은, 우리 교회만은 주님이 정해주신 우리 인생의 바른 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계속 그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3절 시인의 탄식, 탄식하는 시인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 역시 탄식이 저절로 솟아나와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리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만 쳐다보면 우리 눈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디 희망을 찾을 곳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엄청난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땅의 현실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는, 땅만 바라봤을 때는 희망이 안 보였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늘의 왕이신,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인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은밀하게 밀실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시인이 이걸 본 거예요. 하늘에 앉으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웃고 계시는, 인생들을 쳐다보시면서 비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이 열리는, 눈이 뜨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이런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웃고 계십니다.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비웃습니까? 하나님 왜 비웃으실까요? 가소로우니까 그러죠. 귀여우니까 그러죠. 야, 너네 호흡이 코에 붙어 있어서 코의 호흡만 끊어지면 끝날 인생들이,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너희 인생들이 나를 없애려고 대적해, 나를 없애버리고 너희들만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이 요동친다고,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우자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겁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놀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털끝만큼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화도 나고 호들갑도 떨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가 안 돼서 막 답답해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리 자녀들 세대 때가 되면 교회가 다 없어지지 않을까 탄식도 하고,
그럴 때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시위도 하고 생명서도 내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면서도 그냥 앉아 계신 그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다가 애들이 엄마 큰일 났어 바퀴벌레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망치든지 아니면 잡으러 출동하겠죠. 왜요? 놀랬으니까. 바퀴벌레가 내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퀴벌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 큰일 났어 그러면 그 큰일 났다고 소리치는 그 자식한테 혼냅니다.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놀랍지 않은 거예요. 안 놀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없애는 법을 만들어도 하나님 안 놀라세요. 하나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지도 않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까소롭구만. 그러시면서 한번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그러시면서 그냥 웃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겁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 세상의 왕들만 보이는 사람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치고 겁을 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웃으시는 하나님, 비웃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음이 이제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실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웃음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더욱더욱 바득바득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건드릴 때 결국 분노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분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분노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왕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막 분노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다 불러내가지고 너 나한테 시비 걸었지, 너 나 욕했지, 너 나를 조롱하고 대적했지, 한번 몽둥이 찜질 당해봐, 하나씩 그냥 막 혼쭐을 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당신이 구별한 한 장소인 시온에다가 당신의 왕을 탁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왕이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가문이죠. 그리고 다윗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당신의 진짜 왕, 온 하늘과 땅의 전권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적하고 무시하며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시온에 당신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탁 세우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지를 않고 끝까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집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그 그리스도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철장으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철장으로 질그릇처럼 깨뜨리는, 박살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철장으로 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질그릇은 쇠몽둥이로 깨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면 쨍그랑 깨집니다. 그런 약한 질그릇을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자들을 철장의 권세로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땅끝까지를 예수님의 소유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모든 세력, 모든 사람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 엄청난 능력, 엄청난 위엄과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주님의 이 두 가지 힘, 능력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성도인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에서는 누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내 삶을 쳐다보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쳐다보아도 힘을 가진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 여전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대통령이고 돈 많은 부자들이고 재벌의 대기업의 재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깨부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 하시는지, 철장의 권세는커녕 예수님은 뭐 하시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뭐 늘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끔씩은, 한 번씩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씩 교만한 인간들, 갑질하는 인간들, 잘난 척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젊은 아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을 한 번씩은 예수님이 그 철장으로, 쇠몽둥이로 한번 확 눌러주시는 그런 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도 나고 예수 믿는 재미도 나고 예수 믿는 맛도 있고,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능력이 많으시구나,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의 확증도, 믿음의 담력도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을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아주 가끔씩, 오늘 같은 날, 이번 주 같은 주간 가끔씩 한 번씩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 그것도 안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왕들이 온 나라와 권세를 다 쥐락펴락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세와 능력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손에 가지고 계시면서도 왜 그 하나님의 주신 위엄과 능력과 권세를 사용을 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 철장의 권세를, 당신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다 보아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고 우리 기 좀 살도록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능력이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영국에 이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Undercover Bos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Undercover Boss. 굳이 번역을 하자면 위장을 한 보스, 위장을 한 사장님, 이 정도 되겠죠. 그 기업의 보스, 회장님 같은 분이 자기 기업의 지점, 그 지점에 그냥 이 신입사원으로 말하자면 위장을 해서 취업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이 말이죠. 물론 약간의 변장은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변장을 해도 자기 회사 회장님 얼굴은 알아볼 텐데, 목소리도 알아들을 텐데, 하여튼 영국은 다른가 보죠. 어쨌거나 못 알아봅니다. 위장을 해서 가서 이제 같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실제로 같이 다른 회사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보스라는 것을, 자기가 이 기업의 회장님이라는 것을 안 드러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상시 이 직원들이, 사원들이 평상시 자기들이 생활하던 그대로 생활하겠죠. 회장님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평소 자기들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보스 앞에서 말이죠. 회장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성실한 사람은 이 회장님이 있든지 없든지 평상시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도 꾀를 부리고 열심히 일 안 하는 그런 사원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변장하고 들어온 이분이 회장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대로 열심히 일 안 하고 열심히 농땡이를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옆에 있어도 평소 모습 그대로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속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보스가, 이 회장님이 자기가 어느 날 어떤 지점에 이제 방문한다 이렇게 알리고 가면 사람들이 평소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 회장님이 이 사원들의 평소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못 보죠. 다 위장을 할 것 아닙니까? 농땡이 부리던 사원도 그날 하루만큼은 회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회장님이 자기가 회장이라는 이 위세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나타나 가지고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사람들의 실상을, 사람들의 그 마음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위장하고 자기 직함과 자기 위엄과 위세를 다 숨기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실상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사원들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속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깜빡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의 군왕들만 보인다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만 우리 눈에 보인다고 이 사람들 진짜 위엄과 위세를 가진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어놓으신 심부름꾼들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실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잘 보여야 될 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에게 엄청난 위엄과 위세와 권위와 권세를 다 숨기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진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시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을 파악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실상이 다 드러나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다 너희들 눈에 다 똑같아 보여도 진짜가 있고 알곡이 있고 나중에 버려야 할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나타나십니다. 그때는 당신의 위엄과 당신의 권위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고 다 옷 입고 다 드러내시면서 오십니다. 다 드러내시면서 그때 결산을 하십니다. 보는 이가 앞서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농땡이 피우고 아무렇게나 살고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질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 잘 보이신다면 나는 주님 잘 섬길 거야, 진정한 헌신을 할 거야, 주님이 내 삶에 표신하게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내 삶에 흘려보내 주신다면 나 정말 주님 잘 섬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다 주님 잘 섬길 겁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눈에 안 보이시는 이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속이 주님 앞에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지금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더커버 보스이신, 위장을 한 상사이신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냥 다 그대로 주님 앞에 혹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진짜 관심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지 않아도 진짜 주님을 누가 사랑하는지, 누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지, 그분을 위해 진정한 헌신을 드리며 사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 찾으시는 보배로운 영혼들 다 되셔서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장차 주님 오실 때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그 많은 능력대로 우리 삶에 부어주시지 않으시지만 곁에 계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쳐다보고 계신 주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 진정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무시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에서 땅의 인생들을 쳐다보시면서 웃고 계시는, 비웃고 계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요동하지 않고 인생들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줄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땅끝까지 소유로 삼으시고 철장의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아서 때로 하나님이 한 번만, 정말 가끔씩 한 번만이라도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한 번만 보여주셔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겠는데 하나님, 그 한 번도 허락하지 않는 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더커버 보스로 우리의 속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평상시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헌신을 드리며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 삶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참된 헌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 귀한 성도들의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손 되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마음에 안타까움 가진 성도들에게는 물질 얻는 능도 더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웃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않을지라도 언더커버 보스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함으로 섬기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